코로나가 만연하면서 교회가 한국 사회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 교회가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교회에서만 수천 명이 감염이 되고 그리고 확진을 받았습니다. 교인들이나 일반적으로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이단 종파라는 것을 알지만 교회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신천지 교회도 일반 교회처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주장하고 나섰는데 일부 교회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예배를 강행하면서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중에 몇몇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소규모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더군다나 감염을 막겠다고 소금물을 입에 분사하는 모습이 방송이 되면서 교회는 정말 비이성적이고 이기적일 뿐만이 아니라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비춰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교나 천주교는 중앙 집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통제가 가능하지만 개신교는 교단도 많고 특히 무엇보다도 개교회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형태의 대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교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신앙의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모이는 예배를 강행해도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와 사회의 관계는 이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연 정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돌이켜보고 나는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나의 믿음과 신앙은 정말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끝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믿음은 정말 좋은 믿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켜내야만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그 예배를 지켜내야 될 당위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은 논쟁거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령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음식점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것을 영업 중지는 시키지 않았죠. 그런데 유독 예배는 거의 사회적 강제에 의해서 금지되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보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이제 확진자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미국은 정반대죠. 이미 지난주서부터 영화관, 음악관 아니면 여러분 나이트클럽, 레스토랑 모든 것을 다 강제적으로 문을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자율에 맡기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사회에 비춰주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마 여러분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런 와중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코로나도 다 막아주실 것이다. 이런 여러분 대형 교회 몇몇 목사들의 발언은 교회가 사회에 신뢰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주장만 옳다고 우겨대는 반이성적인 집단으로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어디서부터 우리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말씀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다. 과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우리가 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은 과연 옳은 믿음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길은 우리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한 가지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체중도 적당해야 하죠. 비만이 생기면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죠. 또 혈관도 건강해야만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질병도 없어야 되고 심지어는 심리 상태나 그리고 마음가짐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과 영혼까지도 건강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건강은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몸도 마음도 안에 보이는 것도 겉으로 드러난 것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의 기준은 어느 한 면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턱대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신선한 공기가 내려와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다 회복시켜 줄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면 얼뜻 보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과연 그것이 과연 건강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미신이나 광신은 아닐까요? 사실 여러분 감리교는 이런 상황 속에서 건강한 믿음에 관한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은 성경과 전통과 이성과 체험이라고 하는 4가지의 신학적 전통과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부합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교회 전통에도 적합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이성에도 어긋나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체험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4가지가 서로를 교차하며 서로의 신앙을 검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오랜 전통에도 부합해야 하고 그리고 개인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동시에 이성적인 판단에 비추어 봐야 한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건강한 신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경계가 어떻게 설정돼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하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은 어부입니다. 그는 평생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런 것처럼 평생을 한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생기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죠. 저도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바다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다와 고기에 대해서는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자기의 경험과 지식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여러분 늘 그런 것처럼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여러분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아마 낙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베드로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전 여러분 첫 목회를 동해에서 했어요. 요즘은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것과는 여러분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어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GPS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가서 딱 정박을 하면 앵카를 내리고 딱 정박하면 그 밑에 돌아다니는 고기가 다 사진으로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고기를 못 잡을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탐이 있고 GPS가 있고 수많은 빅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20, 30년 그 동해 바닷가를 누볐던 유능한 아주 노련한 선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날은 여러분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게 인생인지 모릅니다. 지식을 가지고도 안 되고 과학을 가지고도 안 되고 때로는 자기 오랜 경험 가지고도 안 되고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내 지식이나 경험으로 안 될 때에 우리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요 믿음의 순간이요 신앙의 순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안 될 때에 내가 가진 이성이나 지식으로 도저히 내 삶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이 필요한 순간이죠. 베드로에게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이런 절망과 낙심의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이제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선생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따른 것, 주님의 말씀을 따른 것을 우리는 신앙의 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가 평생 살아온 지식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 경험, 지식 다 덮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겠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로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을 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신앙은 이성의 판단을 넘어서 있는 것이고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 쓸모없는 거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돼. 이성, 경험, 지식 그거 다 필요 없어. 베드로를 봐라. 평생을 쌓아온 지식과 경험들 다 덮어놓고 무조건 주님에게 순종했더니 그저 하라는 대로 가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가 많은 고기를 잡았을 뿐만이 아니라 축복을 받고 복을 받았다. 우리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베드로의 무조건적인 순종의 상징처럼 설계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끝까지 읽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정말 중요한 핵심은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 강조할 때에 그 신앙은 여러분 기복신앙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이성과 지식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고 그저 다 덮어놓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화제의 중심에서 어떤 여러분 신천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 불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어요. 믿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이성이 아니다. 신앙은 상식이 아니다. 그러니 믿으면 산다. 그러니 영원히 죽지 않고 믿는다. 역사상 아무리 여러분 위대한 이단의 교주라도 영원히 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보다 더 큰 분선명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이만희 씨가 배운 박태선 여러분 살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믿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신앙은 이성이 아니야. 신앙은 상식이 아니야. 신앙은 그저 믿음이야.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입에다 소금물을 뿌려대도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은 상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소금물로도 코로나 잡을 수 있어. 왜? 믿음은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맑은 공기가 내려와서 코로나도 다 고쳐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거는 믿음이야. 그거는 과학과 의학, 상식, 이성, 그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바로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인간의 이성은 마치 신앙을 가로막는 방해물로 전락하게 되고, 이성적인 판단은 죄악시되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지도 않겠지만 절대로 그런 신앙을 갖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얻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자기의 상식과 경험과 평생을 쌓아놨던 그런 모든 지식을 다 거부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이게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정말 중요한 핵심일까요? 우린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덮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그물이 터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건 너머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에 진정한 교훈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많아서 고기를 잡을 수 없고 주변에 있는 자기의 동무들을 다 불러서 2배에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사실 상황적인 문맥은 맞지 않아요. 적어도 이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이성이고 아니면 지식이고 경험이고 내가 다 접어놓고 그냥 말씀을 따라 내가 깊은 곳에 갔더니 그렇게 그물을 던졌더니 야, 이게 되는구나.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고기만 많이 잡으면 되지.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게 성공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진리가 있어요. 신앙과 이성의 갈등에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갈등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여러분 자기가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경험과 지식의 초라함을 보았습니다. 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평생을 고기를 잡았던 내 모습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정말 초라한 것이구나.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나서 자신의 승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봐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내가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고 부자가 되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정리가 되거나 설교되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기복신앙이 되고 결국에는 반이성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돼요. 고기 못 잡은 날은 그물을 씻다가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왜? 그렇게 고기를 잡아봤으니까. 이성, 경험, 지식,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은 무조건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이성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이성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들 그리고 인간 이성의 초라함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말하고 하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들, 이성들 그리고 삶의 모든 배움들 그 끝에서 이건 다 필요 없는 것이야. 여러분 그런 비이성이나 비상식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 너무나 이것은 초라한 것이구나.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이건 성공이고 축복이고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 떠들고 다녀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오히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이 자기를 자랑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그것은 기복신앙이거나 반대로 반이성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지식이 자기의 초라함을 깨닫게 해주면 그것은 여러분 그 지성이 영성에 이르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너무나 유명한 우리 한국의 최고의 지성 아닙니까?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반지성적인 분이 아니에요. 유혜령 씨가 여러분 비상식적인 분이 아닙니다. 이성을 다 무시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 철학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분석 철학 끝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그분의 강연을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는 여러분 그걸 다 무시한 반지성이나 반지식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의 끝자리에 가보니 그 지식이 하나님의 영성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것이더라. 우리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가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절대로 반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감리교 신앙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참 이성은 참 믿음은 이성과 지식의 초라함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문명 인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무분별한 자연의 파괴와 무분별한 과학의 발달이 가져다준 재앙이다. 이제는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경계가 없어졌어요. 왜? 인간이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 삶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자연을 계속 파괴했습니다. 예전에는 인간과 동물이 사는 경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 동물들도 오갈 데가 없으니까 도심으로 내려오기도 하죠. 그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인간과 동물은 여러분 접촉하는 경계가 훨씬 더 넓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짐승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짐승으로 인수, 공통 이런 전염병 같은 것 이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은 앞으로 여러분 잊을만 하면 등장하게 될 것이고 잊을만 하면 창궐하게 될 겁니다. 인간의 지성이, 지식이, 과학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은 비이성적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으로 우리는 여러분 이 재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재앙 앞에 섰을 때에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고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건지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자연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나님 이 인간의 어리석은 이 무지를 용서하소서. 자기의 초라함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린 여러분 참 신앙의 길이 바로 거기로부터 열린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죠. 그러나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것이 비이성이나 반지성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인류가 이루어 놓은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지 인간의 이성과 지식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겸손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소서. 인간이 지은 죄가 너무나 큽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린 여러분 이 위기에서 참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찾아 나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